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올해 10월 초에 제 느낌은 막 출발하려고 움직이는 버스에 잽싸게 올라타고서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10월의 시작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제 2020년도도 다 지나고 석 달만 남아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또 중식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 등이 시행된 지가 벌써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예배조차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삶이 너무 고단하게 되는 건 아닌지 담임 목사로서 은근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을 위해 기도하고 잘 견뎌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들의 처지에 비하면 더욱 고단했고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처음에는 감격하고 열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그저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불평으로 변하고 은혜는 냉담으로 변하고 충성은 배신으로 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굳이 핍박이 아니어도 굳이 밥 못 먹는 상황이 아니어도 작은 일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예방 관리를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교우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나태해지는 일상의 무료함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부분에서 구름같이 허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순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을 너희들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믿음의 신약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들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굳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어려움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4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니까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회복하시고 온 우주가 질서 있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려울수록 형편과 여건이 버거울수록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됩니다. 우리 화평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주 앞에 잘 세워져 나가고 함께 믿음의 꿈을 일구면서 믿음의 동지로서 연대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력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 갈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함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비웃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나와 오늘 동행하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훈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특정짓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답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비옵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사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남사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루는 프란시스 한 제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한 보좌가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높이도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저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이지만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아, 그가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높아진다니. 잠이 깬 제자는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제자는 이때다 싶어서 가시돋친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너무 위선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선생님을 성자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자신을 가리켜 가장 악하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유선이 아닙니까? 이때의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일세.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뿐일세. 만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푸신다면 그 사람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걸세. 이 말을 듣고 드디어 프란시스의 사람됨에 감동받은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까? 누가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합니까? 바로 하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 앞에 자기를 진도로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할 일은 내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악한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15절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가 자신도 걸려 넘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합니다. 이 쓴뿌리는 신명기 인용한 그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쓴뿌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부적절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걸러넘어지게 하는 악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이 쓴뿌리는 우리 자신도 괴롭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쓴뿌리는 나도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더럽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쓴뿌리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중에 하나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움켜쥐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성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는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나에게 팥죽 한 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교훈은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형, 그러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줘. 장자의 복을, 장자권을 내게 넘겨줘, 이렇게 말합니다. 에사가 야,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야, 네가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일상 속에 필요한 작은 일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속한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하는 일이나 이 은혜를 값싸게 팔아넘기는 모든 일은 바로 망령된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교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7절입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교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그러한 일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붙드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움켜주려고 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새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또 친구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사업장도 필요합니다. 돈이나 친구나 직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붙들지만 그것들 주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드는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친구를 좋아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친구가 우상입니다. 직장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귀히 여긴다면 직장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친구보다, 직장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 앞에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 이 말만 하지 실제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한 웃음을 애써 짓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하는 절대 지침으로 알지 않습니다.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틈새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할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타협하더라도 신앙의 원칙만큼은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냈고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허당한 증인들이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할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룸으로써 주님을 비옵는 자가 되고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뵙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을 잘 믿음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쓴뿌리를 알아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일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나 또 성적으로 음해하는 일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날의 가치, 영원한 하렘 나라의 것들을 일순간의 기쁨과 만족과 피로를 위해서 팔아 넘기는 자리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승리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로 하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것에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면서 주님을 뵙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쓴 뿌리가 없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음행하거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수수가 있고 우리에게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